할렐루야. 이제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청년부는 항상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살기 힘들죠? 그래서 힘내야 돼요. 예. 20대 때 이기면 30대 때 버티면 40대가 옵니다. 승리하세요. 알았죠? 자,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그렇죠? 또 짧은 설교, 그리고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죠. 그 은혜로운 설교 오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족속과 싸우는 그 전투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멜렉과 싸우는 전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전에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밑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군사력도 얻지 못하였고 병법, 전술을 습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아멜렉이라는 족속과 싸움,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산은 누구에 있을까요? 아멜렉과 싸울 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일까요? 누가 봐도 아멜렉이에요. 아멜렉 족속 같은 경우는 군사력도 확보된 상태이고 그 지형을 바삭하게 알았던, 그 지형에 맞게 전술과 병법을 알았던 바로 아멜렉 족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체력도 고갈되었던, 군사력도 없었던,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과 싸우면 백전 백승이에요. 이 전쟁은 끝이에요. 싸우나 마나 아멜렉 족속이 승산이 있는 거예요. 100%.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떤 전술도 병법도 군사력도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아멜렉 족속이 갖지 않았던, 없었던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다 알죠?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으면 어떤 군사력보다, 어떤 무기보다, 전술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 가장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것, 소유할 것은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야. 스펙도 아니야. 어떤 자격증도 아니야.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를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날마다 꾸준히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파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가 없는 청년들은 무너져. 아까 제가 20대 때, 30대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막 무너져. 작은 사건 하나에 막 크게 요동치고 나 죽네 사네요. 막 30대 때 무너져. 기도가 없는 청년들은.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청년들은 20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양쪽에 날개를 다는 것처럼 모든 풍파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바라옵기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기도해봤어요? 5분 이상? 난 날마다 꾸준히 5분 이상 기도하셨다는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멋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정말 달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날마다 5분 이상은, 10분 이상은, 15분 이상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형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기도예요. 기도. 자,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팍 터졌다 하면 리더가, 왕이 군사력을 데리고 진두지휘하는 게 맞아요. 맞죠? 나를 따르라, 쳐부셔, 이렇게 맞아요. 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나를 따르라, 싸우자, 승리하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주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아멜렉 족속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참된 가치가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정말 멋진 리더는 뭐냐면 기도하는 리더가 멋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밥 잘 사주는 리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예요. 저는 20대 때 저를 웃겨주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예요. 자, 우리 리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이 리더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팀원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하러 교회로 와야 돼. 기도하러 교회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리더예요. 밥 잘 사주는 거 아니고, 간식 잘 사주는 리더가 아니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 리더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팀원들, 청년들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돕고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표현, 기도의 행위예요. 그렇죠?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 그 전쟁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세. 승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기도의 표현을, 기도의 행위를 내리는 순간 그 전쟁이 다시금 역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엇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기도예요. 기도. 모세의 기도. 그런데 알다시피 모세가 이때가 나이가 80대였어요. 80대. 그러니까 노인이시죠. 노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자, 이게 두 손 들고 한번 계속 있어봐요. 오래 못 버텨요. 그렇죠? 근데 80대 되시는 노인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팔이 아픈 거야. 팔이 피곤한 거야.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럼 손을 내려. 그럼 다시 아멜렉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옆에서 중보,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 누가요? 아론과 훌이 양 사이드에서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중보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의 표현이, 그 기도의 행위가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계속 양 사이드에서 잡고 올려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동력. 결국은 끝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손을 들었더니 그 전쟁은 누구에게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삶은 호락호락 하나요? 절대. 항상 끊임없이 20대 때 30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닥쳐올라요. 맞죠? 맞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각 개인마다 가정사가 있거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신경 쓰이고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상실감 속에 살아간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썩은 동아줄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사항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누구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항을 아셔요.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그 문제를 해답받고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라고? 기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건을 놓고 계속 업로드 시켜. 하나님 이 문제 뭡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다운로드 받아요. 응답 해결 다운로드. 근데 우리에게는 업로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문제를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업로드도 없고 다운로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 혼자 상실감에 빠져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풀리는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 아세요? 혹시 E.M. 바운즈 목사님 이름 한 번쯤 들어본 친구 있어요? E.M. 바운즈 목사님. 자, E.M. 바운즈 목사님은 아무튼 목사님인데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책을 쓰신 분이냐면 기도에 관한 책. 어떤 책? 기도에 관한 책. 그래서 우리 지금 바쁠 때지만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공부할 때지만 한번 E.M. 바운즈 목사님 책을 저술한 책을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거 보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요. 그래서 그걸 읽기를 한번 권합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바꿔서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당연한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 가운데 그 사면 초과 상황 속에도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조건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에 가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 상황을 역전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찾지 말고 누구? 하나님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할 수는 없고 또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슬픈 마음도 괴로움도 아시고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때로는 나의 마음도 모를 때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를 모르나 하나님 나의 자신을 깊숙이 통달하고 계셔요. 그래서 힘들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런 분이에요. 완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광야의 길을 낼 수 있고 어떻게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신 분은 유일한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하나님 찾아. 또 찾아. 슬플 때도 하나님, 괴로울 때도 하나님, 걱정 근심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 찾을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따분한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그 멸망을, 그런 징벌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한 족속의 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끔찍한 수치감을 경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둥바둥 살다가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러가다가 결국은 수치로 마감하는, 수치로 끝나는, 괴로움으로 끝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고 회복되는,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걷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기도하려야 되는데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걸 정해놓고 안 하는 층보다 정해놓고 하는 게 더 달라요. 마음가짐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리더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어디서 기도할 거냐, 몇 시에 기도할 거냐, 그 얼마큼 기도할 거냐, 이렇게 우리 리더분이 물어볼 거예요. 미리 지금 생각하세요. 나는 매일 저녁 8시에 교회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할 겁니다. 한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까지 청년부 담당했댔잖아요. 청년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요. 이제 면담하러. 근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또 오래 들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듣고 이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결론은 기도하러 가라고 보내요. 제가 상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상담해 주는 게 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듣고 10분, 20분 듣고 너 그럼 이거 갖고 기도해 하고 골방으로 보내요. 그렇게 30분 동안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정해지군요. 30분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얘가 표정이 달라져요. 어떤 친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와서 막 간증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갔다는 친구도 있어요. 예. 이렇게 골방의 힘이, 기도의 힘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 기독 청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공주중앙장로교회 청년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사람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원동력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곧 승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